오늘 성경의 장막은 곧 안식처, 쉼을 누린다는 거고, 장막은 보호하고 지켜주며 또 그 집은 그 집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의 집과 양반의 집과 왕의 집은 다른 거고 직간의 수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새 영으로 태어났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왔다 갔다 미지근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에 속한 자다. 오늘 본문에 바다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설명한 설명을 통해 보면 죽은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음으로 산 자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통해 쉽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관계를 맺어야만 신랑인 집안에 거하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곧 이 세상은 땅을 말아요. 땅에 속한 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는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머리란 뜻은 성경에 신랑을 얘기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때 머리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진정 거기에 임재해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몸이 되어진 교회는 곧 하늘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시집을 간다,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이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하늘 안에 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온데 거기에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집으로 삶을 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가 내 삶이고 내 보금자리가 되고 내 처소가 되고 내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 그의 장막 곧 하늘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장소, 바로 하늘과 땅이 열려진 주님이 부활하시고 들어가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구약이나 신약이 구원받는 게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식솔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지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 피와 이 떡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부활해서 찾아오고 나서 같이 걸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떡을 뗄 때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 떡과 이 살을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할 때 그 바람 같은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당신이 거하시는 소리가 있거든요. 주님이 그것에 임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해서 이제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가 친히 우리가 계신 곳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건 약혼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랑과 결혼하면 그 집에 가지만 그 집에 가기로 작정되어져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랑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도 신랑을 사랑해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새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내가 태어난 집에서 거하면서 신랑의 집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한 발은 여기 들었다 한 발은 여기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 사랑은 빠졌으나 완전히 신랑의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시집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구속도 있고 속박도 있고 또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갈등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는 죽은 자로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선으로 살고 싶지만 선으로 살지 못하는 악으로 끌고 가는 자기 안에 본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그가 찬송하는 일이 뭐죠? 그래서 주님이 죽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약혼 관계, 사랑을 받아도 약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법도 안에 살기를 작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둘 다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혼인하기로 작정된 약혼의 관계에서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너에게 걷어낸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양심을 새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세례는 어디서 맺어요?
주님의 무덤 속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거든요. 혼인은요, 새 영,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과 맺는 게 혼인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열처녀의 비유란 말이에요. 열처녀는 뭐예요? 약혼을 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그 모든 그 사랑의 표현을 다 이 기름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요? 기름은 완전히 짠 엑기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엑기스, 바로 그 기름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주님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의 옛 본성대로 살던 옛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 건가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설명드릴게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엄마 뱃속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자의 권한이 없는 둘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율법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을 사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베들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까지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가 돌아오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죽음의 씨름을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환도뼈가 부러졌으므로 병신이고 쓸모없는 자고 모양이 온전치 못한 죽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라 칭하는, 승리자라는 칭하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영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압복강인 거예요. 죽은 자의 흔적을 가지고, 이것이 세례예요. 죽어야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죽은 자만이 자기의 처해진 환경에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홍해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서, 어떤 사람은 압복강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죽어야 내 영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과 삶과 경험으로 살았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자신이 죽어야만 승리자라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처음 서원한 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산단 말이에요. 세겜 땅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지만 세겜 속에서, 세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 왜요? 무욕을 하며 쉽게 살아가며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장신구를 하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세겜 사람처럼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사고하며 그들의 의식처럼 거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머무르면 편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과 마음은요. 근데 성경은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선택의 기회를 한번 줄 때 바꾸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삶의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게 신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고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 때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깊이 가면서 세상 거 꼭 잡고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주머니에 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처럼 자기에게 드라빔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남자에게 다 할례를 하라고 말하고 그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인의 언약을 맺겠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아들도 여전히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로 본성과 천성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의논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의 여자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도둑질하려고 했던 마음을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순종치 못하는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거하면서 때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미지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뭐예요? 그 세겜이 전부 다 피로써 혼인관계를 맺은 팔레스타인 모든 족속에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라고 말해요. 성경은 바다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아무런 언약을 맺지 않는, 약혼의 언약도 맺지 않은 자, 그분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노해서 내려갔는데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 하늘 안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이 통치하는 안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기웃기웃하고 자꾸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생명은 지키지만 보호하지 못하는 속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갔다가 그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과 평안이 없고 계속 환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면서 이미 부패해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걸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큰 한방이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허락한 거죠. 이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결혼할지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인, 하나님의 안식인 평안과 그리고 권세와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계시록 13장 6절에 그의 장막이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얻을 때까지 강력한 추구와 목마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지, 장막 안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죽음의 위협에 놓였단 말이에요. 풍전등화 위협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자들이 혼인관계로 다 맺었는데, 혼인관계의 피가 맞은 뭐예요? 너를 치는 건 나를 치는 거고, 너의 피를 흘리는 건 내가 피를 흘려 갚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이 이 소식을 하면 이제 야곱의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처음 신앙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나를 만나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알아요. 베델로 돌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신상이 뭐예요? 가락지, 목걸이, 전부 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귀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 신상을, 형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복이 뭐냐면 그 땅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기에 편하도록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그 행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장신구,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같은 살았던, 세겜에서 살았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편하게 살던 법도가 아니라 그 집안에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안의 법도가 뭐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신앙에 선택했지만 내 안에 좀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어색함이 있고 또 안 맞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시집을 왔다면 너가 그 집에 적응해야만 너가 평안하고 화목한,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너의 하나님과 화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완벽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가정으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데 옛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득가득 차고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의 인생의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는 먼저 추구해야 돼. 계속이요. 근데 마귀는 그러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추구하여 돌이킬 때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식솔을 다 떼놨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수하러 오는 자가 없대. 하나님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아무리 선지자들과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좋았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떠났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지키사 산은 평지가 되어지고 계곡은 하나님이 평지가 되로 돋아나게 하게 해주시고 오는 길에 바위 같은 건 다 쳐서 시온의 대로를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강물을 내시고 짐승들이 못하도록 보호하는 돌아오는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드디어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고 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켜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서 내가 지금 이것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 길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나의 삶에 얼마나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온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축복된 삶을 살듯이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걸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 장막을 쳐주시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곳의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그 보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들어갈 때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불과 성령으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으심 받은 목적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당신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초청하시지만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인가를 우리는 답을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은 이른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성경은 이들을 말세 남은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내 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마치죠.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베인 뿌리 그들이 씨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과 위기 속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죽었다 예수를 믿어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 마음의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자도 바벨론 강가에서 낮에는 노역을 하지만 밤낮 없이 울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진짜 좋아서 내 아버지의 치매는 우리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그 풍성할 때 그것에 귀한지를 모르고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것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영원한 건지를 모르고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그 아내가 이 세상에 살아봤더니 이 세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것과 좋은 것을 쫓아봤더니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버지 안에서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밤낮 없이 노역을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가 주셨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밤낮 없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노역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밤낮 없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 안에서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보호하시는 진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아버지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먹고 사는 아버지로부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내가 살았던 집,
내가 살아온 방식과 경험과 스타일로 살아가는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충만함과 충만함 속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찬송과 목마름으로 오늘 우리가 애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